새벽 성경 강독 잠언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서 24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네, 잠언서 24장은 기본적으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그런 교훈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에 의구심이 생기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어떻게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그리고 또 그 상대적으로 의인들은 왜 고난을 받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자칫하면 우리가 그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시험에 들고 그리고 왠지 허망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잠언서 기자는 그 악인의 형통함은 잠깐이고 결국은 심판이라는 사실을 오늘 잠언서 24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네, 계속 잠언서 24장을 읽다가 제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 있었는데요. 12절이 제 마음에 딱 와 닿았습니다. 네,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다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네, 여기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깊은 생각까지도 아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속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겠죠. 자, 그 영혼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이 말씀이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이 말씀만큼 또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라면, 정의로우신 분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마 굉장히 억울하게 한 생을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의를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시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시험에 들 수 있지만 악인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고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또 하나 13절에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이 말씀도 참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삶에서의 그 지혜가 마치 송이꿀의 비유가 되면서 그 송이꿀이 얼마나 다냐, 지혜도 이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지혜의 말씀이 있단 말이죠. 저 같은 경우는 성경을 읽다가 말씀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어떤 제 지혜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마치 송이꿀을 따먹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귀한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발견할 때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혜를 마치 송이꿀에 비유해서 그 송이꿀을 따먹으라, 그게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10계명의 말씀 중에 하나죠. 네,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필요할 때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한 입 갖고 두 말을 하는 사람들,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고 그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오늘 잠언서 기자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어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마음의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양심을 속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양심, 하나님께 주시는 그 선한 양심을 우리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바로 우리의 양심이 다시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양심 없이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네, 계속 읽겠습니다. 30절부터입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네, 잠언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게으른 자가 되지 말아라. 게으른 자가 받게 될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재밌게도 한 예를 들어서 잠언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잠언서 24장을 솔로몬 왕이 기록했다고 한다면 솔로몬 왕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보니까 한 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다 보니까 포도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밭과 포도원에 가시덤불이 덮여 있고 또 그 포도원에 있는 돌담이 무너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다 보면서 솔로몬 왕이 깊이 상념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훈계를 받았다는 겁니다. 어떤 훈계를 받았느냐? 게으른 자의 그 삶의 결과가 그렇더라는 거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결국은 그렇게 황폐한 포도원, 황폐한 그 밭과 같이 그렇게 온 지면에 풀이 덮이고 돌담이 무너지는 그런 결과의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실 도표적인 신앙. 다시 말해서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아주 선하다. 이원론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의 신앙은 이원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과 지옥,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사탄 마귀가 다스리는 곳,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고 이 세상은 악한 마귀가 다스리는 곳이다. 그런 사고를 갖게 되고 또 이 세상은 악하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만 선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결국은 이원론적 사고를 갖게 되고요.
그러면서 현실 도피적인 삶을 살게 되고 현실을 부정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단 말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비록 악한 세상일지라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잠언서 24장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오늘 이 마지막 솔로몬 왕이 본 이 황폐해진 포도원과 풀이 덮여있는 이 밭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지, 내가 게을러서 혹시 나의 삶이 이렇게 힘들어지거나 또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또 오늘도 열심히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 왕이 길을 지나다가 가난한 자의 밭, 또 악인의 밭을 보고 깊은 상념에 빠졌다고 합니다. 게으른 자의 그 삶의 모습이 마치 거친 풀로 덮여있는 밭과 또 돌담이 무너져 있는 포도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렇지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상의 삶을 열심을 내어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혹여나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세상은 악하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선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 일에 등한해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그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